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해고와 결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심령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뷰라고 해요. 리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되짚어본다, 되돌아본다. 이 단어를 회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는 것, 그래서 계산하는 것, 이것을 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국회에서는 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예산 결산을 하게 되고, 또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예산 결산을 하고, 내 자신의 회고, 내가 과연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회고하고 결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런 것을 예산 결산을 잘 합니다만, 정작 해야 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회고하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예산, 결산, 앞으로의 전망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것, 오늘 하루 돈을 얼마 썼나, 한 달 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지출됐나, 이런 건 꼼꼼히 잘 헤아리는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런 걸 놓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철저하게 쓰는 사람 있죠. 하루 일과를 해고해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과 봉사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갈 때 내 영혼에 성장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이는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나라의 예산 책정도, 결산도, 기업의 예산 결산도 세세하게 꼼꼼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내 영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회고를 해보고 결산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뭉감땡감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죠.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세다, 계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알아서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 돌이켜보고 회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감정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성령의 감독 따라 살았는가?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계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2021년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202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과 앞날의 전망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발전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2021년도 과연 내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생명과 인격이 자랐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 주님은 뒤로 퇴보되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퇴보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 안에 살았는가? 나는 과연 진리 안에 살았는가? 나는 과연 은혜 속에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거래입니다. 신령한 거래. 수출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수출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수입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채워 나가는 것, 말씀을 내 속에 채워 나가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수입일 것이고, 지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수출하는 것, 지출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하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도다. 내가 참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고 또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따라서 소문난 교회에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준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교양의 수준도 높이고 정신적인 수준도 높이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유치하다 그러죠. 유치원, 유치부 그렇습니다.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유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부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속하고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 버려야 됩니다. 신령한 성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수양도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면에서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인내와 성실이 있다 그랬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어떤 때냐면 네로가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할 때입니다. 견뎠다. 이거 보통 견딘 것이 아니고 초능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초믿음으로 초능력으로 죽기 살기를 결단하고 견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맹수의 밥이 되고 창살에 갇히는 것은 뭐 보통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너무 훌륭한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 북한의 여러분들 지하교회 성도들 너무나 참고 견디는 것이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지하에서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억압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명이 지하에 숨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약하게 자랐어요. 약하게 컸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뻥뻥 넘어갑니다. 무너진 교회가 만교회. 여러분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쉽게 만이지만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15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사라졌어요. 너무나 유약한 거죠. 너무나 약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통제와 억압은 더욱 강해집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이 뒤로 퇴보하고 뒤로 물러갔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반성해야 돼요. 나는 과연 형식적인 믿음이었는가? 생명을 다하는 믿음이었는가? 생명된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생활을 했는가? 내가 감정으로 생각으로 믿음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멘? 이런 걸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단단해진다. 물르면 안 돼요. 내 정신과 생각이 주님을 향한 내 정신과 생각이 물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물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할 줄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고 그런 걸 결산해 봐라 이 말이에요. 결산해 봐라.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텐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었던가? 그런 것을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인내와 성실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내가 칭찬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버렸다니.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내가 타인을 위한 왜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고 이웃을 향한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었는데 사랑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이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내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이거 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열정이 뜨거웠던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고 지금 책망받는 장면이 4절 말씀이거든요. 왜 잃어버렸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언제 떨어졌느냐?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핍박 때문에.
핍박이 엄청 세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으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 뭐가 상해요? 마음과 감정이 상해버려요.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이 있었던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 타인을 위한 성김과 배려가 있던 사람은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내 삶 속에 떠나지 않으면 이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주는 내 영혼의 상함, 그리고 내 영혼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냉소적이 됩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옛날을 생각하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 안에 정말로 냉소적이고 강팍한 이런 것이 없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어?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핍박과 환난이었다 이 말이야. 지속적인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어둠의 전략이거든요. 어둠의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울수록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깊은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왜 그래요? 핍박과 상처 때문에. 핍박과 상처. 이거 참 힘들고 사람 미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그 주인공이에요. 사울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울의 수하에 있던 참 다윗의 수하에 있던 신하들도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받지 말아야 돼. 공격을 피해야 돼. 여러분, 사람의 특성상,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상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왜 그 사람 짓밟냐 이 말이에요. 왜 아픔과 상처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사람을 실족시키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상처나 어둠의 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액자를 하나씩 나눠줄 그런 지금 마음만 가지고 있어. 실제로 단행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음은 가지고 있어. 뭐냐면 액자에다가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것 쭉 써가지고 가정당 하나씩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년 왕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주님 앞에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 지출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생명의 은혜, 은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았으니까, 이게 영적인 수입이야. 영적인 수입. 감사와 찬양은 주님을 향한 지출입니다. 이것을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평생 채곡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많이 했는가, 주님에게 돌라고만 보챘는가, 아니면 씹은 것이 더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회고하고 결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멘. 나는 다 받았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보채기만 해. 보채다 끝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믿는 건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미 받았음을 시인하고 받았음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안 믿어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이미 받았음을 믿자. 나는 이미 천국 시민 됐음을 믿자. 아멘. 내가 믿지 못하니까 늘 불안에 떠는 거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잘했어도 우리 주님의 눈에 띈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순결한 사랑입니다. 어떤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불안과 초조에 떱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너의 구속을 다 이루었어. 너의 천국을 예비해 놓았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고. 아멘. 그것을 놓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걸 놓지 마세요.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찬양과 경배가 떠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삶에 힘든 것 때문에, 지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그것을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100%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만 해야 됩니다. 기쁨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 승리해가면서 일평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 맨날 그걸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내 일평생의 삶에 뭘만 심는 거예요? 원망 불평만 심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 내 삶에 독초를 거두게 된다. 예? 독초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감사를 심으면 기적을 불러온다.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절망과 낙심만 내 안에서 커진다. 확대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내를 봐도 감사, 남편을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우리 목사님을 봐도 감사, 나는 성도를 봐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장점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다 하는 생각이 한국계 교인들은 뼛속같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지체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 제가 엊그제 우리 하경이 데리러 갈 때 꼭 휴대폰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거든요. 요즘은 하경이가 차를 자주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럽니다. 휴대폰을 분명히 넣는데 빠졌어. 안 보여. 내가 안 가져왔나? 내가 잃어버렸나? 가만히 보니까 우잇돌이가 주머니가 깊지 않아 가지고 얕아가지고 자동차 안에 있나 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서 봤더니 내가 앉았던 그 의자에 빠져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 내게 있던 그 감격적인 그 뜨거웠던 열정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 사랑이 떨어지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품을 때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때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 관리, 마음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감정이 상할 때, 상할 때가 있지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능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언능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감정을 점점 파고 들어가면 감정적인 사람이 돼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못 되고 성령의 사람이 못 되고
생각의 이성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돌아가고, 그래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붙잡아 놔야 돼요. 호세아 말씀 보니까 고멜이 자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라. 데려다 놓고 붙잡아라. 데려다 놓고. 우리 자신이 그렇다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성령 앞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 플러스 뭐? 주님의 공의. 아멘. 여러분,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제자면, 우리 주님은 공의보다 사랑이 클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과 공의는 무게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사랑도 사랑이고 공의도 또 다른 방법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공의를 싫어해요. 주님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야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놔버려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사랑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공의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내가 진리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 잡힌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뭘 하겠죠? 회개하겠죠.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얘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내가 주님을, 재림을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소망하는데 다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요. 믿음도 생명입니다. 소망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제일 큰 생명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그것이 생명이요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고갈돼 버렸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라. 할렐루야.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도 해보고 무엇인가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사랑의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결론인데요, 나는 과연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는가? 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은 미워하지 않았는가? 과연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육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회고와 결산과 전망하는 계절을 맞이해서